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그래서 아무도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됐습니다. 항상 주의 삶의 삶들을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 성령만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럼 그 성령은 보혜사는 어떤 세상을 책망할까요? 초보답니다. 보혜사 성령은 주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은 어떤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주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성령이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책망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보혜사 성령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데려가신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까요? 왜 그것이 죄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세상이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령께서 와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서 그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믿지 않는 자가 받는 정죄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서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왜? 빛으로 오게 되면 자기 악한 행위가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은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권세가 있든 명예가 있든 학식이 있든 상관없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세상에서 윤리를 잘 지키고 도덕을 잘 지키고 세상 법을 잘 지키는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을 보혜사 성령이 와서 세상의 죄에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사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세상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세상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을 바로 알고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령 그분께서 왜 오셨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두 번 따라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합니다. 여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7절로 1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죄는 이해됐지요? 그 죄에 대해 책망하는 그 죄가 뭔지 이해됐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것을 책망한다는 거 성령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느라.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해됐지요?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보혜사 성령은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합니다. 그러면 왜 보혜사 성령은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까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말씀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의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요, 하나는 자기 행위의 의가 있어요. 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의가 있고요, 하나는 자기가 윤리, 도덕, 선행을 지키는 자기 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전적인 그 은혜인 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 행위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오셔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를 모르고 윤리, 도덕, 행위로서 세우는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는 행위의 의인 거예요. 즉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이 행위로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의입니다. 그 의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 상반절 말씀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지금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을 하는 자도 같지 아니하고 저기 저 세리 나하고 같이 기도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난 일회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바리새인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은 자기의 행위의 의를 자랑을 했어요.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만 깨닫지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만 하지 절대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의롭담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의롭다고 하니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율법을 지키고 도덕을 지켜도 그것으로서는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를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거요. 그것을 누가요?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에서 기록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면 세상에 분명히 의인이 있어야 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세상은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세상 가운데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로 20절 말씀에서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곧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지켜보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할렐루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에 의해서 책망하심으로 그 책망을 듣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의롭게 된다. 이걸 확신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의라는 것은 세상의 행위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세상의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로서 율법으로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의를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걸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그분이 오시면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합니다. 로마서 10장 7절로 11절 말씀까지를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이제 보혜사가 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이해됐지요? 의에 대하여, 이해됐지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해됐지요?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임금은 누구일까요?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 임금, 세상 신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혼탕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는 신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만들었잖아요. 영생을 얻게 만들어놨잖아요.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근데 세상 신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혼탁하게 만들고 혼미스럽게 만들어버려서 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욕, 세상의 물질, 세상의 향락, 세상의 쾌락, 세상의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려서 그 마음을 다 빼앗아버려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 그분께서 오셔서 그 세상 임금, 세상 신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오셔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세상 임금에게 심판이 이르렀다고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임금이 언제 심판을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7절로 33절 말씀까지를 보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는데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했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 미러라. 언제 세상 임금에게 심판이 이르렀습니까? 언제 세상 임금인 사단에게 심판이 이르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세상 임금에게 심판이 이른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오셔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합니다. 심판에 대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세상 임금에게 심판이 이르러서 지금 쫓겨나고 있는데, 도망가고 있는데, 멸망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세상 임금에 붙잡혀서, 세상 신에 붙잡혀서 참 진리인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 임금, 세상 신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세상 임금에게 심판이 이르렀다고, 지금 쫓겨나고 있다고, 멸망받았다고, 이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세상의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심으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세상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목에 죽으심으로 이 세상 임금에게 심판이 이르렀다고 세상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의 죄, 사람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세상의 의, 세상을 주관하는 세상 임금인 사탄을 책망하심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온 세상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저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입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합니다. 또 저를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압니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 보혜사, 그 보혜사가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알았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진리의 성령 그분께 오셔서 세상 임금의 심판이 이르러서 우리는 심판받는 그 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진리의 영, 생명의 영, 영생하신 그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2015년 성령 강림 주일에 이 성령을 바로 아는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바로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그래서 아무도 넘어지지 못해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
않겠습니다.